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게 늘 어떻게 하면 주 위에 살까? 주 위에 살까? 찬양을 계속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너를 위해 살아라 그러는데 성경은 늘 주 위에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을 위해서 살으래요? 나 위해서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주를 위해 살라고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신령한 복의 최고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힘은 어디서 올까? 시편 시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눈을 들어 하늘 봐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있게 사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라는 데는 그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교회거든요.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 몰랐지 않냐? 하나님 뜻도 몰랐지 않냐?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지 않냐? 그러니까 뭔가 홀려서 그냥 허망한 것을 쫓아서 살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아무런 꿈도 없이 아무런 비전도 없이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 힘으로 산 게 아니고 너희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너희 힘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셨고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면 좋겠느냐라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 삶의 방향을, 삶의 원리들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너희는 육심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 세상의 욕심에 따라서 그냥 구습을 따르는, 그냥 쫓아가던 삶, 그냥 세상 풍조에 의해서 밀려가던 삶, 그냥 사람이 뒤에서 밀면 밀려가는 삶, 그런 삶이 아니라 심령이 좀, 속이 새로워지라는 거죠.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새로 넣으면 화면에 새 것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의 삶에 이 심령 속에 뭔가 새로운 예수님의 그 은혜가 들어왔으면 이 겉으로 나는 살아간, 겉으로 표현되는 삶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오직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새 사람을 매일매일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매일매일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오늘 당장 달라진 것도 아니고 오늘 교회 다닌다고 했다고 해서 갑자기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바뀌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매일매일 현재 진행형이요.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노회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그가 사실은 자기 삶을 노회선 선장이니까 사람들을 노예를 태워다가 팔아먹는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삶에도 변화의 계기는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죽어 마땅하니까 그냥 죽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삶을 새롭게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 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머릿속에 자꾸 야, 내가 진짜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나님 자녀라고 인쳐주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늘 불안하고 떨리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이렇게 써붙이고 늘 읽었다고 그래요. 그런 생각이 될 때마다, 가책이 올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죄된 삶으로 보면 감히 고개도 들 수 없지만 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금 삶을 리셋하는 거죠. 다시 삶을 리셋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삶의 변화를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 내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라는 말씀들을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삶을 리셋하는, 다시 한번 재부팅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원리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려고 하는 자세예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자기는 한 번도 거짓말을, 오늘 아침만이에요. 아침만 한 번도 거짓된 말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양심이 아주 깨끗한 사람이 있네요. 사람이 거짓말을요, 하루에, 이게 진짜 내가 세보진 않았어요. 그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연구했다는 글을 봤는데 800번을 한대요, 거짓말을. 말도 안 돼. 언제 거짓말 했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약속 시간 늦었을 때래요. 약속 시간에 늦고 나면은 오늘 왜 늦었어? 그러면은 길이 막혀서 늦었다고 그러고 아무튼 거짓말을 엄청 한답니다. 세상에서 영국에서 거짓말 대회 했는데 1등이 뭔 줄 아세요? 난 평생토록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게 1등이래요. 거짓말이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가 거짓말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서로가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정이 된다는 건 거짓이 자꾸 없어져야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도 속이고 부인도 속이고 자식도 속이고 자식은 부모 속이고 애들 학교 가서 오늘 공부 열심히 했냐? 열심히 했어요. 어디 갔다 왔냐? 학교만 갔다 왔어요. 다 거짓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려고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 알죠? 양치기 소년. 이소부화 중에서 어떤 소년이 양을 쳤어요. 양을 치다가 산에서 이 들판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심심해.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 한번 굴려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동네를 향해서 소리를 친 거야. 늑대가 나타났다. 그랬더니 그냥 동네 사람들이 어디 그러면서 꽃갱이 들고 그냥 막 낫을 들고 막 다 뛰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와 몰려오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몰려왔는데 어딨어 그러니까 뻥이야 그랬죠. 그렇게 한 두세 번 사용했대요. 사람들이 그때마다 긴가민가 하면서도 간 거죠. 근데 정작 어느 순간에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얘가 막 사색이 돼가지고 소리쳤어. 여러분, 늑대가 나타났어! 늑대가 나타났어! 근데 동네 사람들이 저 자식 또 거짓말이네.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양들 다 죽게 되고 자기도 죽었다는 얘기. 여러분, 사실 거짓말 한 번 시킨 사람이 두 번째 시키고 세 번째 시키고 네 번째 시키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유, 저거 또 뻥이요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신뢰받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공동체 내에서 에베소 교회가 야, 서로 자꾸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우리는 서로 지체다. 서로 딸려있다. 서로 가족이다. 그러므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생활, 새 사람의 삶은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얼마나 신뢰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 새 사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것을 말하려고 하는 새 사람을 매일매일 입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6절, 2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의 말씀 외에 우리가 뭔가 요구를 받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어요.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게 좋지 뭔가를 이렇게 요청받으면 하기 싫어. 어떤 사람은 누가 시켜서 하기 싫대. 그런 게 많아요. 애들도 그런 얘기하면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부은이 나올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분 내면 좋죠 뭐. 속상할 때 막 퍼보면 좋죠. 그게 제일 좋지 않아요? 화가 났어. 화가 날 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퍼봐야 기분이 좋죠. 그런데 성경은 분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의로운 분노도 있죠. 예수님도 뭐 성전에 들어가서서 막 채찍을 휘두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그런 적도 있어요. 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순간적으로 팍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럼 죄를 짓지 말라는 건 뭘까? 여러분, 이 거역하는 거잖아요. 뭔가 분이 나왔는데 막 저 사람한테 막 폭언을 퍼붓어. 저 사람의 상처가 너무 커졌어. 그럼 그게 죄진 거죠 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막 때려 부쉈어. 그거 죄진 거잖아요. 남에게 해를 입혔어. 죄진 거잖아요. 근데 분이 일어나는데 어떡하라고 그래요?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도 있죠. 나 어느 드라마를 보다가 야, 그렇게 화가 날 때는 하나, 둘, 셋을 세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나, 둘, 셋.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분을 내어도 여러분 죄를 짓지 말고 여기 본문에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래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래요. 유대인들의 그 어떤 습성으로 보면 해가 진다라는 건 이제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 분을 못 참으면 그때까지 가지고 들어가면 그때까지 잠자리에 그걸 가지고 들어가면 이미 분으로 시작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분노로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그게 마귀가 내 삶을 침범하는 길이라는 거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에게 자리를 내주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막 분노하고 있을 때, 분에 막 못 이겨 있을 때 거기에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을 내는데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얘기는 아무튼 이걸로 하여금 잠잠하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내 삶을 거기서 정리해라는 거예요. 분노가 속에서 일어나면 우리 삶이요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이게 속에서 문드러질 수 있어요. 이 분노와 비슷한 표현들이 31절에 계속 나열되고 있는데요, 3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햄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렇게 실천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을 듣는 거는 쉬워요.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내 삶으로 표현하고 나타내기는 참 어려워요. 악독, 독설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비방하는 것, 떠드는 것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악의와 함께, 악한 뜻과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이런 게 일어날 때마다 쌓아놓고 가지 마세요. 버리세요. 아까워서 못 버리겠죠. 그러나 버려야 됩니다. 내 속에 악독한 마음들, 이게 좀 독하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게 독설이다, 이런 게 있으면 자꾸 버리세요. 그럴 때 우리의 새 사람,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이 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새 생활, 새 사람의 원리는요, 제 손으로 수고하면서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 하는 자는 도둑질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해라. 도둑질을 얼마나 한다고, 우리가 무슨 도둑질 남의 거 맨날 훔쳤나? 무슨 에베소 교회는 웬 도둑놈들이 이렇게 많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삶의 원리예요. 원리. 도둑은 뭐예요? 남의 것을 훔쳐가는 걸 도둑이라고 그러잖아요. 십계명에도 도둑질 하지 말라가 있어요. 남의 것을 옮겨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것을 가져오면서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해적질하고 이러는 사람들 다 그게 당연히 저놈들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뺏는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도둑질이 남의 물건 연필 하나 훔친 것만 도둑질이 아니에요. 나라의 곳간을 양심의 가책 없이 훔쳐오는 것도 도둑질이고요, 남의 것을 사기치는 것도 도둑질이고요, 다 도둑질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뭘 원하라는 거예요? 네 손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불로소득하려고 하지 말고, 남의 것 어떻게 해서든 뺏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열심히 수고해서 지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라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해라라는. 어떤 학생 하나가 그랬대요. 이 도벽, 그것도 일종의 아무튼 습관이 된 거잖아요. 도둑질하는 습관. 남의 것을 그렇게 훔치더래요. 그러니까 반에 가면 슬쩍 남의 거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 얘가 이제 그 설교를 듣고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안 하려고 그래도 자꾸 남의 걸 슬쩍 그냥 가져오게 되네요,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학생에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야, 그럼 이제부터는 한번 네가 니네 반에서 정말 너보다 어려운 학생이 있나 찾아보고 내일부터는 그 학생한테 뭔가를 하나 가져다 주는 연습을 한번 해봐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반에서 이렇게 눈을 뜨고 나보다 어려운 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은 뭘 집에서 싸다가 걔를 줬대요. 근데 이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남을 주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는 것, 사실은 주는 것이 막 어떤 때는 아깝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주면서 저분이 그걸 감사하게 받잖아요. 너무 기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수도 없이 이런 말씀을 듣죠, 우리는. 근데 주님의 말씀은요, 내가 이렇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줄 수 있다면, 누구에게 줄 것이 있다면, 주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그래서 늘 이렇게 드리고 선교하고 이런 걸 기쁨으로 알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더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어려운데, 나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야, 도둑질하고 남의 것 어떻게든 가져오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남을 주어라. 네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갖고 도와봐라.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 세상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 있다는 거죠. 돕다 보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일하면은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이 일하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게, 이 지식의 기쁨을 얻으려면 공부해보면은 그 기쁨을 누려줘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면 일한 보람이 꽤 커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면 그렇게 주시는 영적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게 맨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섬기겠어요? 어떻게 봉사하겠어요? 남 주고 아까워서 미칠 지경인데 그걸 남을 주겠어요? 아니에요. 주고 나면 굉장히 내게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으로 차는 데예요. 세 번째 원리처럼 도둑질하고 남의 것 뺏는 데 관심 가지지 말고, 어떻게든 그거 옮겨오는 데 관심 가지지 말고,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것으로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원리는요, 말 잘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을 하는데 더러운 말은 가능하면 입에 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살려주는 말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그 가슴을 팍팍 찌르는 말이 있고, 어떤 말은 사람을 낙심되게 만드는 말도 있고 그래요. 나는 말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편은 그 말을 듣고 시험이 드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말하는 습관이 다르고요, 생활 환경이 달라서 그래요. 어떤 분이 자기 옷을 자랑하는데 와가지고 옷 좋네요 그랬더니 네 감사하죠. 이 정도 하면 괜찮은데 이거 100만 원밖에 안 돼?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질문했는데 그렇게 대답한 그걸 보고 그 사람은 100만 원이면 1년 내내 옷을 사 입을 수 있는 돈인데 그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거는 진짜 은혜가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도 몰라? 이건 뭐예요? 자기는 안다는 거죠. 이것도 몰라? 이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한 걸 수도 있어요. 넌 학교도 안 나왔어?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의 그 상황에서 배우지 못한 분들을 배려할 줄 아는 언어를 써야 되는 거.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가지지 못한 사람이 내 상대편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말할 줄 아는 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그건 서로 마찬가지예요. 못 배운 사람이 또 뭐 좀 배운 사람한테 막 악다구니를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이라도요, 상대편을 배려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그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새 사람이 됐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순전히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무슨 잘나서 하나님 자녀 됐나? 아니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 이해하세요? 그 이해에 이해를 더하면 사가 된다, 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해하다가 세 발짝만 물러나면 5 빼기 3은 이해가 된다라는. 4 플러스 4, 사랑하고 사랑하면 뭐가 된다? 팔자가 고쳐진다, 팔이 된다 하겠니?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팔자가 필 줄로 믿습니다. 늘 썩은 것만 찾는 새도 있고요, 늘 살아있는 것만 찾아다니는 새도 있대요. 사막의 콘돌은 맨날 썩은 것만 먹고 산대요. 썩은 냄새만 맡으면 그냥 무조건 달려간대요. 근데 꿀벌새라는 게 있는데, 그 벌새인데 꿀벌새는 1초에 날개가 80번을 움직인대. 그러면서 선인장, 그 가시가 있는 그 선인장 꼭대기에 올라가서 꽃의 꿀을 따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습관을 가지고 자꾸 사셔서 그 막 싱싱한 삶, 복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원리 하나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친절.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무섭게 대하십니까? 다 친절하게 대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친절하게 여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용서해라. 그리스도인의 이 최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최고의 덕목은 뭐예요? 사랑과 용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용서하지,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여긴 악의 고리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시대는 용서라는 말을 함부로 꺼낼 수도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대 간의 갈등, 여러분 계층 간의 갈등, 누군가는 끊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누가 끊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끊어요. 새 사람 된 사람들이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젊은이들 많이 있는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저희 인터넷에서 봤는데 영포티라는 말이 있대. 영포티.
영포티라는 말은 영은 영어로도 젊음이고 포티는 40대예요. 그래서 40대인데 막 젊은이들 옷 비싼 옷 딱 걸치고 그 반바지 입고 막 이렇게 해서 젊은이처럼 20, 30대처럼 하고 나가는 걸 영포티라고 그랬는데 영포티 혹시 손 들어보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의 그런 말이었는데 20, 30대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요즘은 비웃는 말이 됐대요. 왜? 자기들은 부모님 덕에 돈 좀 생겨갖고 이 폼을 있는 대로 재면서 그걸 가지고 가서 20, 30대의 젊은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려고 하는 그런 약간 그 조롱 섞인 말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야, 이게 이렇게도 우리 사회가 갈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젊게 입을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폼을 재고 속에서는 어떻게든 젊은 여자들을 나는 이렇게 젊은 남자다 그러면서 젊은 여자들을 꼬시려고 하고 이러는 그런 그 뉘앙스로 다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나쁘고 또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세상도 참 힘든 세상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세대 간의 갈등도 중재할 줄 알아야 되고 서로 이해하는 이해의 폭도 더 넓혀야 되고 가끔요 드라마들도 보세요. 또 뉴스들도 보세요.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이해할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이해할까? 이런 쪽으로도 눈을 펴서 그러면 그게 바로 어디에 있냐? 내 옆에 있어요. 용서해야 돼요. 억울해도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같은 존재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그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가서 목을 잡고 말이야. 너가 왜 안 갚냐? 이러면 안 돼. 하늘의 아버지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감북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는데 여러분 귀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거짓된 세상이지만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분노가 많이 일어나서 그 분노 때문에 우리의 속이 때로는 썩을 수 있지만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도 말고 마귀의 틈을 주지도 말고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이 늘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언어들을 쓸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것을 억지로 뺏는 삶의 목적을 두지 않고 내 손으로 한 수고를 가지고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내 기전에 맴돌게 하시고 내 삶에서 하나하나 거룩하고 의로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